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추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해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이런 바로의 완악함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이제 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9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것인데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내보낼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이제 내릴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쫓아낸다 라는 히브리 표현은 단순히 허락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분리하여 내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고 자녀들은 내버려둬라 혹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타협안을 두면서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바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제발 나가달라 라고 이스라엘을 밀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들이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도, 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아 놓는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 붙잡힌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빌리는 것이나 구걸이 아니라 당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0여 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쌓고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지으면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착취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수고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밀린 임금을 전쟁의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듯이,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듯이 그들에게 달라고 받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구를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내어주겠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예물을, 또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그들에게 순순히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또 천하게 보면서 이 노동력을 착취했던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롭게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도망자였고 말주변이 없다고 주저하던 이 80세의 노인 모세가 이제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그들의 눈에 비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처음에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바로 앞에 제대로 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를 내보내 달라, 자녀를 달라, 자녀를 놓고 가라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 가야 된다, 가축은 놓고 가라, 그래도 우리는 다 가야 된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것이다, 바로가 협박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말을 잘하게 되었다고 그를 위대한 인물로 보진 않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은 모세가 잘나고 또 모세의 언변이 뛰어나고 당당한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자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천시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돌려서 돕는 자로 만드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요셉의 억울함을 푸시고 그를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 통곡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혹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심판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 한복판에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밤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두려움의 심판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자는 결국 성경에서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자 세상의 모든 계급과 신분이 무의미해집니다. 왕의 보좌에 앉은 장자나 가장 비천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종의 장자나 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권력도 재물도 높은 담장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온 애굽이 통곡과 비명으로 뒤덮일 때 이스라엘의 진영,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개라는 동물은 본래 청각과 후각이 또 감각이 매우 예민해서 작은 인기척이나 또한 낯선 기운들 또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가장 먼저 지저대는 짐승입니다.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서 울부짖는 그 소란스러운 밤에 개들은 혀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센 땅에 완벽한 정적과 이 절대적인 평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이올 때에 담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는 여전히 평화가 깃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은혜입니다. 구별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특별히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섞여 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완벽하게 구별해 내십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그 밤이 멸망의 밤이었지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엄습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구별하셔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완벽한 평안으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 또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분,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분, 이 세 가지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분,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담대하게 굳세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춥고 고요한 새벽에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더딘 응답 앞에서 낙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되면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반드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셔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들의 숨은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이 있다면 신원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 있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를 들어 존귀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구별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애굽의 통곡 소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개 한 마리 짖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완벽한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세상의 환난과 질병과 두려움이 감히 우리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